갈라디아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우리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좀 먼저 갈라디아서를 좀 우리가 배우기 전에 갈라디아서의 서론을 좀 이제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 1절에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네, 저자가 나와 있죠. 사도가 된 바울은 하면서 이 편지의 저자 발신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당시의 교회는 이렇게 한 교회, 뉴송교회라고 하면 뉴송교회에 딱 한 건물, 그리고 한 공동체, 한 지역,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어느 지역, 홍대 일대 또는 마포구 일대에 있는 모든 바울이 전도했던,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대상으로 흩어져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되어 있죠.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은 한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게 아니죠. 바울이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일대의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1차 전도 여행 때 특별히 개척했던 교회들 모두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제 갈라디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하면은 어떤 뉴송교회처럼 한 교회다만 익히는 게 아니라 저 지역에 이렇게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개척했던 그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그런 편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작성 시기는 갈라디아서에 쓰여진 내용과 이제 신약 성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보면 그 연계성을 통해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갈라디아서가 신약 성경 중 가장 먼저 쓰인 책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AD 48년에 49년 정도, 약 AD 50년경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렇게 여기 갈라디아서의 주인공인 이 교회를 개척했던 내용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그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13장과 14장에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의 주인공인 갈라디아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그 13장 14장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우리 이제 우리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방 지역이죠. 처음으로 이제 이방 지역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만 주로 복음이 전해지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 지역들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이 이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은, 이 로마의 신들, 자기까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섬겼던 신들은 철저하게 주고받는 관계가 너무 강력했어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신에게 자기가 잘 보인 만큼, 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지킨 만큼, 신에게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 보였는가 만큼, 제사를 얼마나 잘 지냈는가 만큼 신은 나에게 복을 준다. 그래서 내가 신 앞에 내가 가진 모든 정성과 마음과 모든 걸 신 앞에 드리고 뜻을 다해야 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이들이 듣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과는 너무너무 분위기도 다르고 정서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신인데 그분이 먼저 이 땅에 내려온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조건 없이, 그리고 자기의 아들까지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다.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너희가 믿을 때, 그래서 그분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신 죽으셨지만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이 이들에게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이 삶이 뒤집어졌어요. 이제는 뭐 유대인, 이방인 뭐 이런 벽들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 값없이 주신 조건 없는 사랑을 막 자기들이 누리니까요. 사랑하기 시작하고 섬김이 시작되고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기쁜 소식인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세우고 다른 곳으로 이제 바울은 또 떠났어요. 선교 여행을 또 떠나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난 뒤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이 공동체들의 새로운 전도자들이 와서 가르침을 주고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설파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들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거짓 교사들이었는데 유대주의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뭘 전하기 시작했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교묘하게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새로운 바울이 떠난 뒤에 새로운 교사들, 새로운 전도자들이 온 뒤에 교회가 또 한 번 발칵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그것만 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만 우리가 진짜 믿으면 분명히 우리는 진짜 그 은혜 안에 있고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었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 그거 중요한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구원이 있을 수 없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축복을 전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대답합니다. 그건 맞지요. 그들이 구원을 위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복음 외에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줄까요? 여기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여기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면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될 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보여주면서 여기 보세요. 할례를 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온 할례도 받아야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갑자기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이 율법 조항들을 다시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한 축복들을 여기 다 써놨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들도 무조건 할례도 받고 이거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율법적인 그리고 유대주의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구원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이 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그 얘기를 듣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너무 있죠. 왜? 구약 성경은 이미 정경 작업이 끝나 있고 구약 성경을 이미 그들은 읽고 있는데, 그죠? 그들은 이미 이걸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빠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들이요, 혼란에 빠지고 그것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할례까지 받으면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겠지, 이런 생각들을 갖기 시작하겠죠. 그죠? 예수님 똑같이 믿었는데 그 말 듣고 나는 요거 말씀까지 다 지키겠어 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저는 할례를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할례를 받고 그 막 율법에 나와 있는 것도 다시 막 다 하나하나 다 지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조마조마해지기 시작해요. 자기의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나는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인가 봐. 나는 이걸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다 같이 구원받았지만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자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죠. 이런 생각들을 갖기 시작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거짓 교사들의 말에 교회가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말한 다른 복음, 바울이 얘기한 지금 다른 복음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을 수 없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끝마쳐야 한다. 구원은 거기까지 돼야만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의 율법 준수가 하나 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쉽게 말하면 설명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분노를 했어요. 바울이 여기에 분노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에,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에,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구원에 자꾸 인간의 공로와 율법의 행위, 율법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고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 주신 거다 하면서 인간의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의 공로는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니냐, 인간의 사역을 덧붙이지 마라, 당치도 않은 말이다 하면서 바울이 막 분노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그 자체로 완전하다라는 것을 그가 강조하죠. 그래서 그는 분노의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지금 그러니까 초반부터 지금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잖아요.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 다른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겨 내가. 아주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거 진짜 니네 왜 그러냐.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건 너무너무 너희 말도 안 되는 거다. 내가 전한 복음 이외의 복음을 듣는다면 이건 천사들이 와서라도 이 복음을 바꿀 수 없다. 절규하면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지금 쓴 심정이 느껴져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다른 복음 지금 설명했고, 그럼 바울이 지속적으로 그의 서신서와 그의 성경에서 등장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바른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첫 번째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라서 구원엔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라서 우리의 구원에 그 어떤 것도 개입되어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복음에 여러분 인간의 힘이 하나라도 들어간다면, 인간의 노력이 여러분들의 어떤 잘 보이려 함이 1이라도 들어가는 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구원 받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뿐 거기에 아무것도 더 이상 더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른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은혜 구원 외에 다른 복음들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진리 중 하나 혹은 두 가지 모두를 다 부인하는 다른 관점의 복음들과 사실 신학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복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다른 관점의 복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팀 켈러 목사님,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그의 책에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라는 책을 제가 좀 보게 됐어요. 갈라디아서를 좀 저도 보고 여러 책들을 참고하면서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라는 책에 오늘날에도 나타나는 이런 다른 복음들이 있다. 오늘날에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렇게 다른 복음들이 가르쳐지고 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 구원은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거기에 바른 신념과 행함을 더해야만 가능한 거다. 구원에 너의 행함이 플러스 돼야만 구원이 입증된다. 은연중에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하는, 네 행함으로 완성되는 거지, 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로만 그거 믿는다고만 되지 않는다. 행함의 복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은 바꿀 수 없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라 권유를 받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삶에 모시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한다라고 책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책에 이런 표현을 써요. 듣기에는 성경적이지만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십시오라는 말이 듣기에는 성경적이지만 사람들은 뭐부터 생각한대요? 그리스도께 어떻게 드리지? 내가 그리스도께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부터 생각하니까 어떻게 된대요? 은혜 우선의 원리를 듣지도 못하고 배격해버리게 된대요. 책에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삶을 헌신해야만 가능하다고 믿게 된대요. 그리고 그 상태를, 자신의 거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은 유지될 것이다. 이런 교회들의 가르침이 있대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여기저기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가르침들이 또 있대요. 오늘날에도 전통과 율법주의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외모나 복장, 삶의 규율들, 관습이 믿음과 은혜보다 중시되어지는 교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거짓 교사들 또한 너희들이 율법에 맞는 복장, 율법에 맞는 음식, 그리고 율법적인 의식을 지켜야만 한다. 그 계율들,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삶의 계율들을 네가 다 이제 지켜야만 한다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실 보세요. 오늘날에도 이런 게 너무 많죠. 예수님께 근접하기도 전에 저희 교회는 사실 진짜 이렇게 이제 타투 때문에 저희 교회 온 사람들이 많아요. 꽤 있어요. 몇 명이나 될까 생각을 했는데 이 타투 때문에 저희 교회로 오게 된 사람이 있어요. 타투를, 한영재는 타투를 되게 많이 하고 모태신앙이라서 너무 곤고해가지고 한 교회를 갔습니다.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를 가가지고 자기가 타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예배를 못 드리고 자기도 예배를 못 드리고, 그죠?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느라고, 서로가 서로를 보느라고 서로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그죠? 오늘 한국 교회 여러분 타투 아직 못 받아들이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죠? 그리고 술, 담배, 뭐 이런 수많은 죄의 문제들,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행함의 삶들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의 복음의 문턱에도 가기도 전에 이미 힘들어. 그럼 안 믿을래. 여러분 요즘 뭐 너 그러면 심판이 있어. 옛날엔 이렇게 하면 그래도 믿었거든요. 지옥 가기 싫어서라도.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믿나요? 아니 지금 나 지옥 같아. 어차피 지옥 같은데 죽어서 지옥 가는데 뭐해? 어차피 지금 지옥 같잖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그냥 어떤 느낌상의 얘기가 아니죠. 특별히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이제 뭐 소위 MZ 세대들이 많이 모여 있죠. 20대, 30대의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여러분의 세대들 20대, 30대들이 거의 이제 뭐 사라지고 있다를 넘어서서 이제는 멸종 위기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한 가지는 다른 복음들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030 우리 20대 30 2030 하니까 벌써 꼰대 같네 제가. MZ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2030 이러면 또 이게 옛날 세대 스타일이죠. 2030. MZ들이 찾는 그럼 신앙은 무엇일까? MZ들이 찾는 신앙. MZ들의 신앙의 현상 중 첫 번째는 탈종교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떠난 것이 아니라 제도를 떠난 것이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지금 젊은이들의 현상 중 종교적인 현상 중 하나는 탈종교화예요. 2021년 한국 갤럽에서 발표한 종교 인식 조사를 보면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한국 갤럽에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전 국민의 54%가 이젠 종교에 관심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종교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종교 인구 감소에 대한 조사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2021년 통계를 보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54%가 이제 전 국민의 54%는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40%가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근데 2004년 조사만 봐도 종교, 그러니까 뭐 기독교든 불교든 뭐 개신교든 천주교든 뭐 이슬람교든 뭐가 됐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2004년에는 54%였는데 2021년 조사에서는 이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 국민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줄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연령대로 보면 이 무신론자들, 쉽게 얘기하면 난 이제 신 안 믿어. 난 이제 종교 자체를 안 믿어. 무신론자들의 이제 통계가 연령대별로 보면 이제 더 심각하죠. 탈종교화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자, 60대 이상의 이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60대 이상에서는 무교가 43% 정도입니다. 그래도 반 이상은 60대 이상의 분들은 반 이상을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30대로 가면 무교가 몇 프로? 74%. 그리고 20대들 중에서는 무교의 비율이 몇 프로? 78%의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20대들, 우리 주변에 있는 30대들은 대부분 뭐인 거예요? 무교인 거예요. 무교 사실은.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다. 물론 인구 자체가 줄는 것도 있어요. 다음 세대 인구가 줄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추정은 사실 통계를 보면 정확한 증거인 거예요. 통계상 이제는 여러분 한국은 무신론자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20, 30대 여러분들의 세대에는 이제 무신론자들, 종교 자체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시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이거에 반대되는 이 MZ 세대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첫 번째 특징과는 좀 반대가 됩니다. 근데 이들의 또 특징이 뭐가 있냐? 두 번째는 SBNR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교회를 원한대요.
여러분 앞에 본 내용과 반대되는 통계가 있어요. 그들이 종교를 떠난다고 영적인 것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지금 홍대만 봐도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인데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니면 한 집 건너 한 집에 뭐가 생기고 있나요? 타로가 생기고 있어요. 그죠? 점집이 생깁니다. 이 홍대 젊은이들이 놀러 오는 곳인데요. 이곳에 술집만큼이나 많이 생기는 게 뭐예요? 타로집이에요. 타로. 자기들이 운명, 자기들의 영적인 부분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2013년 통계를 보면 한국의 무속인들이 40만 명이 넘는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앱 조금만 치면 점을 칠 수 있어요. 오락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들도 이런 무속 신앙과 또 어떤 이런 점을 치고 종교적인 것들을 주제로 드라마도 막 오락 프로그램도 막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청년들의 실태는 그들은 믿음 자체를 떠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들은 제도를 떠나고 종교를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형식만 추구하는 제도를 떠나고 싶은데 마음 안에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싶고 인생에 뭔가 확신은 필요하고 인생에 무언가 답이 무엇인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무언가는 찾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청년들은 전통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조직화된 종교를 떠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탈종교화하고 교회를 떠나지만 그래서 나오는 여러분 많은 현상 중 하나가 이미 나온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봤죠? 가나안 성도들이 그래서 많아지고 있대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 그죠?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한번 통계를 또 봅시다. 2017년 학원 복음화 협의회와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 따르면 교회 다니는 대학생의 28.3%는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찔끔인데 그 찔끔 중에서의 30% 정도는 2017년에 이미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대. 여러분 2017년 벌써 우리 교회 개척할 때예요. 그죠? 그럼 지금 코로나 지나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통계는 40% 이상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을 거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40% 이상은 교회를 잘 나가지 않는다. 자, 목회자협의회가 낸 통계는 20대 27.9, 30대 23.4%는 가나안 성도로 파악된다. 자, 2020년 그래도 최근에 나온 조사했던 통계를 보면 20, 30대 청년들의 20.3%는 6개월에 1회 미만 교회 출석한다. 6개월에 한 번도 안 가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성탄절에 한 번 가고 그냥 부활절에 가고 그것도 늦잠 자서 못 가면 성탄절로 퉁치는 그런 부분인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지금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통계는 여러분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기는 있는데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뭘까? 한번 다음 거 보여주세요. 가나안 청년들의 불출석 이유가 2020년에 조사됐는데 자 밑에 써있죠. 2017년 한목협 조사에서는 쉽게 가장 많은 대답이 이거였어요. 얽매이기 싫어서, 구속받기 싫어서가 54.6%, 30대에서는 51%. 그러니까 이제는 문항을 좀 바꿔서 사람들의 생각이 그냥 뭘 추가했냐면 그냥 굳이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든다. 20년에는 그래서 그게 54.2%나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2017년 통계에 대한 답변이 사실 너무너무 솔직한 모습이에요. 얽매이기 싫어서, 구속받기 싫어서. 구속받는다는 건 뭐예요? 교회 가면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복음 앞에 가기도 전에 나의 삶에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 자유를 빼앗기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2017년 이들의 대답을 보면서 저의 어릴 적 저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목사님 자녀로 자랐지만 어린 시절 저의 꿈이 있었어요. 저의 꿈은 성인이 되면 20살이 되면
교회를 떠나야겠다. 뭘 찾아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주일엔 이렇게 해라, 주일엔 이것도 입지 마라, 주일엔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수많은 교회.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갔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많은 것들에 저기해야 되고,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자꾸 가면 써야 돼. 그죠? 경건한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주님 앞에 신실한 척. 그래서 저는요,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20살이 되면 언제라도 빨리 우리 목사님, 우리 아버지 목사님의 그늘을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술도 먹어보고 마음껏 놀아보고 마음껏 밤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제가 실제로 떠났어요. 자유를 찾아 실제로 떠났지만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죠, 여러분. 그죠? 왜? 여러분, 자유는 어디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청년들이 자유이신 예수님 앞에 오기도 전에 참 자유이고 참 은혜이고 참 사랑이신 예수님 자체를 만나기도 전에 제도에서, 교회에서, 종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를 받고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가치, 이 시대에 진짜 복음이 뭐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이 아니라 그냥 다른 거 제끼고 다른 거 뒤로 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자.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 교회의 어떤 문화나 크리스찬의 문화를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자. 할렐루야. 겉모습이나 종교나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라 이거야. 모태신앙들아, 한번 들어보라 이거야. 교회를 떠나지 말고, 불신자들아, 세상의 자유를 찾지 말고 참 자유, 너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해줄 생수를 마셔봐라. 여러분, 이 시대에 결국 필요한 교회는 여러분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어떤 모습이어도 어떤 삶을 살았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제일 사랑하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네가 어떤 삶을 살고 있어도 괜찮아. 그건 그 이후에 생각하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지 괜찮아. 어떤 꼬장을 부려도 괜찮아. 일단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해봐. 그분은 너의 죄도 바꾸시지 못할 뿐 아니야. 너의 연약함도 바꾸시지 못할 복음이 아니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쪼잔하게 여러분 뭐 하나 가지고 구원이 뭐 뺏기고 틀어지고 이렇게 살면 네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의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이 세상은 노아의 심판이 1억 5천 번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제가 여러분 이 홍대만 나가봐도 하루에 한 번씩 천둥을 쏘고 싶어. 하나님이라면, 그죠? 홍대 조금만 나가보세요. 하루에 12번이라도 그냥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본다면 자꾸 심판 얘기하는데 우리 좀 새 언약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좀 제대로 듣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의 오해가 풀어지기를 축복하고, 갈라디아서를 통해 진짜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묶여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자유하지 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이런 다른 복음 때문에 나는 주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시즌 진단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시리즈의 여러분 모티브 우리가 Back to the Freedom이라고 했지만 이번 시리즈를 할 때 모티브가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였어요. 그죠? Back to the Future.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오마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죠? 우리 포스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원래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화를 제가 모티브로 하게 된 갈라디아서를 함께 공부할 때 이 영화를 모티브로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는 1985년을 배경으로 해요. 그리고 근데 그 주인공이 85년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어디로 가냐면 1955년으로 가버려요.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거로 돌아갔다가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막 자기 엄마랑 막 엄마가 막 자기를 좋아하게 되고 그죠? 엄마가 이제 30년 전이니까 20대고 자기도 20대니까 만났는데 너무 현대적이고 멋있으니까 이제 엄마가 막 자기를 좋아하려고 하고 막 이제 혼선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Back to the Future 왜 미래로 돌아가냐 이게 반어법처럼 들리지만 말이 안 되지만 그래서 55년에서 그러니까 미래에 살다가 현재에 살다가 미래로 돌아간 사람이 야 이제 우리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Back to the Future인 거죠. 나는 원래 85년을 사는 사람인데 55년으로 갔어.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야. 다시 85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영화의 제목이 Back to the Future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이 갈라디아서가 주는 다른 복음의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느꼈어요. 현재 지금은 이미 새 언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신약 교회에는 은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한 은혜가 왔는데 자유가 왔는데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갔어요. 율법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다른 복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떠나가는 다음 세대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우리 다시 Back to the Freedom 자유로 우리는 돌아가자. 율법으로 가지 말고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자유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Back to the Freedom이 여러분들의 삶에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과거로 여러분 돌아간 사람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다 보니까 종교로 빠지다 보니까 관습으로 빠지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나는 자격이 없어. 그렇다면 나는 하기 어려워. 그렇다면 난 부담스러워. 그렇다면 나는 그냥 차라리 떠날래. 수많은 사람들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을 통해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은혜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걸 지난주 10월 30일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 갈라디아서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준비를 한 2달 전부터 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에 이 갈라디아서 시리즈를 우리가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종교개혁 주일인 지난주에 원래 이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선포를 원래 할 예정으로 돼 있었어요. 왜요?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그리고 인간의 선행으로 말씀은 가까이 가보지도 못한 채 예수님께는 가보지도 못한 채 당시의 카톨릭의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사제들조차도 인간의 선행을 통해 고행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자 했어요. 근데 답이 없죠. 이 고해 성사를 하고 또 고해를 하고 또 자기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 뭔가 고행을 하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고 자신의 육체를 치고 막 어떻게 하던 중에 어떻게 합니까? 생각으로 또 범죄를 해요. 그러면 또 가서 고해를 합니다. 아, 저 어떡하죠? 그러면 이번에는 일주일간 봉사를 하십시오. 봉사를 하던 중에 어때요, 여러분? 가능한가요? 안 돼요. 하던 중에 또 죄를 지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던 마틴 루터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우연찮게 성경도 여러분 아무나 읽지 못했어요. 우연찮게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마틴 루터가 성령에 깨닫게 하시는 믿음과 은혜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바울의 써놓은 이 성경의 신약 성경들을 읽으며 성경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무언가 잘못됐다. 본질로 지금 멀어져도 한참 멀어졌다.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이렇게 이 공간에 모여서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 드리게 된 시초가 됐습니다. 제도나 전통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고 말씀이 이끌어가시는 교회로 우리는 예배하게 된 프로테스탄트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뭔가 잘못됐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개혁의 시작이었어. 돌아가자. 다시 back to the freedom, back to the 옛날로 돌아가서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 본질로 들어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세대입니다. 감사하게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것들이 있었지만 이 시대에 또 참사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더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것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이 세대 복음이 필요하다. 종교적인 교리나 구원 받냐 안 받냐에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내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해봐야 고민해봐야 고민할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강 앞에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자.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삶의 자격 조건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나오는 가치는 보혈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십시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향해 여러분 이 시즌 우리가 돌아가기 시작할 때, 그렇게 다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이 도시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현상은 여러분 부흥의 현상일 것이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현상들일 것이며 기적과 회복과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이 홍대라고 하는 세상의 중심에서 여러분이 더 강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 그 일을 증거하게 오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현상 여러분 무슨 영어로 뭡니까 여러분? 현상 페노미나 아닙니까? 페노미나 그죠? 알고는 불렀어? 페노미나 현상들 형용사로 쓰면 페노미날 형용사로 쓰면 경이로운 그러니까 이 페노미나라는 것은 어떤 경이로운 놀라운 현상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가사 제가 가져왔어요. 살아 숨쉬는 이유 생명 되시는 주 내 마음 사로잡은 당신의 사랑 완벽하게 unexplainable phenomenal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움 주는 언제나 길과 진리와 생명 내게 주신 새 마음 그 진리 속에 날 자유케 한 주 위에 사네.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주신 비전 Better than a dream 순간에 사라지는 감정적인 그냥 잠깐의 판타지가 비교할 수 없는 정확한 영의 세계에 분명하게 존재하는 비전이 따따따라라라 따다따따따라라라. 다음 친구들 내게 말하기 시작해
전과는 다르다. 전과 다르다. 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과 다르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말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래요.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너 전과 다르다. 네 표정 전과 다르다. 네 말투 전과는 다르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묻곤 한대요. 왜? 그들은 진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예배 가자고 내 친구에게 말했지. 어떤 모습이어도 And never be alone. 넌 혼자가 아니야. 절대 혼자가 아니죠, 그죠? 내게 주신 새 마음, 그 진리 속에 나는 이제 나를 어떻게 하신? 자유케 하신 주 위에 사네. 내게 주께서 주신 비전 Better than a dream.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 나의 삶을 역전시켜 저 높은 곳에 세우신 주. 나의 전부 이제는 달라졌어. 다다 다다다다 나다 다다다다다다다. 그죠? I never be the same. My heart forever change. 이전의 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어. 이전의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어. 남들이 뭐라 해도 난 부끄럽지 않아. 아멘. 남들이 뭐라 해도 이 복음을 우리는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부끄럽지 않죠. 왜? 내가 부끄러울 게 뭐 있어?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주님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고 이런 사랑을 주시는 분이 어디 있냐고.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값없는 사랑. 날 완전히 변화시킨 그 사랑 변치 않아. 이제 움직여봐. 주 안다면 친구에게 얘기해줘. 여러분 전도는 이 자유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냥 맛집을 경험하면 맛있으면 이야기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맛도 없는데 전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괴롭겠어요. 맛대가리도 없는데 가서 먹자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많은 청년들이요 이런 통계가 있어요. 이제 교회에 대한 통계 자료가 많은데 오늘날 20, 30대 청년들에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들, 그러니까 그냥 대부분 교회 떠난 사람 말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 정말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 안에서 어쨌든 주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헌신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질문해요. 너 교회 데려올 수 있어? 친구들 교회 데려올 수 있어? 그럼 얘기한대요. 친구들 한 번은 데려올 수 있대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전도 축제 해야 되니까, 한 번은 초대해야 되니까, 그래도 한 번은 듣게 해야 되니까, 한 번은 데려올 수 있는데 교회 매주 데려올 수 있어? 그럼 대부분의 교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 매주 데려올 수는 없어요. 부담스럽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현상은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게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변화 시작된 곳 어디인지 그 이유 예수님이라면 Go do your dance. Go do your dance. 자리에 일어납시다.